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아멘 크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시면서 드셨습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또 특별히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식사하면서 하나 된다라는 의미, 하나 된다라는 의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생각나시잖아요, 그죠? 최후의 만찬 때 그 떡과 포도주가 특별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들고 제자들과 함께 먹은, 그리고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위에 이렇게 오셨는데 원래는 이 떡, 빵이 한 덩어리였는데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과 각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마찬가지, 하나였는데 이게 다 떨어져서 각자에게 다 이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떨어졌지만 이게 원래 하나다라는 거거든요. 떨어졌지만 하나다. 오늘도 제가 고기 되게 많이 먹고 이런 건 아닌데 오늘 막 흡입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던데 처음에는 우와 이거 언제 어떻게 다 먹나 싶었는데 이게 순식간에 다 먹었습니다. 이 고기가 조리하시는 분들이 수고를 이렇게 딱 조리하실 때 보면 큰 여기 뭐죠, 이게 프라이팬은 아니지만 이 음식을 하는 여기에 조리 기구 안에 다 들어가 가지고 막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조리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였던 게 나눠져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몸에 싹 들어가니까 우리는 하나였구나, 원래 하나구나 라는 이런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이걸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원래 계시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제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됐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이 교회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도 이처럼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데 이 단순한 걸 해내는 것이 참 어렵더라. 오늘 하늘 가족 예배로 드리는데 하늘 가족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원래 참된 의미의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다라는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시고 이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 사건 앞에 흥분되고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에서 있었지만 일단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걸까? 우리가 참 각자가 다양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사실 그의 삶을 보거나 열매를 보게 되면 각자가 참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하나인데 왜 우리는 각자 이렇게 다 다르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마음이 맞지 않고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1절에 보게 되면 놀라운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무 이 내용을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거창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은 불지 않는데 바람이 부는 것 같은 소리가 막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 소리가 막 가득합니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이 글을 봤을 때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진짜로 혀가 달린 건 아니지만 마치 불이 혀를 낼름낼름거리는 것처럼 막 갈라지면서 그것들이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120명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그들에게 막 다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불의 혀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이러더만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아멘. 저희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경험을 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너무 심각해지지 마시고. 이 경험 하신 분. 예, 할렐루야. 예. 한 분 계세요. 와우. 좋습니다. 이 경험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현상은 아니지만 구약에도 보면 참 놀라운 현상들이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정말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런 표현들이 마치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나라는 뭔가 찝찝한 느낌. 우리도 막 기도하면서 사실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도행전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 좀 다른데? 너무 대단한 그런 경험인데 나도 이런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뭔가 확실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가 너무
구체적으로 적어놔가지고 마치 이렇게만 해야지, 이렇게 돼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건 아닐까라고 해서 이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꼭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어떤 현상적인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오직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가 교회되는 시작점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이 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현상을 경험했으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때로는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 어떤 만족으로 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좀 빠르게 이야기할게요. 저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였어요.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가 막 소통이 됐었는데, 원래 소통이 되는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이 함께하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오직 하나이신 분이신데 삼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관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이 이 관계 안에서 만든 피조 세계가 바로 이 땅이거든요.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온전한 하나된 가운데서 세상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이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이 자연 만물과도 하나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죄 가운데, 교만 가운데 그런 문제가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고,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가 어떻게 하면 힘을 기를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그런 분위기의 상징적인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욕망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다 무너뜨리셨지 않습니까? 다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흩어버리셨는데 사람만 뿔뿔이 흩으신 게 아니라 언어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혼잡하게 하셨다. 원래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사람과 하나님이 소통하여서 하나였는데, 이제 소통하는 대표적인 이게 상징이 뭡니까?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가 혼잡되다 보니까 소통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소통에 문제가 생긴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전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 수많은 문제들이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문제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역사들이 이어져 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던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전했지만 잠깐 알아듣는 것 같이 하다가 다시 그 죄 가운데, 소통되지 않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또한 사랑받을 존재고 사랑해야 될 존재고, 사랑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이 사랑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사랑하면서 하나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긴가민가하고 막 도망치기도 하고 두려워 떨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뭔가 막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부족해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특징적인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지정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것들, 우리의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지식들, 이게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질 때, 그리고 정, 우리의 감정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수많은 감정들, 이 감정들의 근원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의 의지들, 우리가 뭔가 결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의 욕심과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상처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 지정의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이 지식, 생각하는 힘과 이 감정과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버는 역사도 아니고 인기를 많이 끄는 의사도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언어가 혼잡해져 있는데 언어가 이게 소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막 했는데, 이 방언이라고 하는데 뒤에 나오는 방언과는 조금 다르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던 거예요. 각 나라,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막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할 때 저는 한국말, 영어를 잘 못하는데 제가 갑자기 영어를 막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저는 한국말을 했는데 한국말 모르시는 분들이 갑자기 그게 막 알아들려졌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소통되는 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소통 잘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부부라는 존재도 소통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면 성령에 임재하시다는 건 뭐냐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소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교회가 서로 상관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면 나도 막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가 진심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진심으로 위로할 수밖에 없죠. 진심으로 이렇게 보듬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였거든요.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니까 이런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하자라고 하면서 막 나갔던 게 듀나미스, 폭발적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각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 되려고 노력할 텐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전도 못합니다. 전도해도 왔다가 교회 별거 없구나,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도 다 막 끼리끼리 뿔뿔이 막 자기 욕심 채우고 있는 것 같고, 막 자꾸 난 상처 입는데 내가 상처 입는 것도 막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런 분위기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하는데 힘이 왜 나겠습니까? 제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신흥교회 데리고 오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겠잖아요. 그죠? 근데 딱 데리고 와보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오기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그 모임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좋으면 어떻게든 죽자 사자 데리고 오겠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전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시는 그러한 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 가족 예배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그냥 단지 시간을 보내는 형식적인 모임, 만남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내 이웃을 향하여서 내 형제 자매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